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어쩌면 장애물 경주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장애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심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결심을 하면 꼭 이런 장애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꼭 생깁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지 또 정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문제가 꼭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식일만 예배를 나왔는데 이제부터 저녁 예배를 내가 꼭 나와야 되겠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딱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시간에 꼭 성가신 일이 생기고, 그렇죠.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비가 막 온다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심대로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한 번, 두 번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우리가 또 듣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서 작심을 하고 그것을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이것부터 하겠다 결심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리어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이 참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도 처음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요령껏 어떻게 한번 잘 넘겨보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금살금 기어서 넘어갔습니까?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발자국 소리도 안 넘기게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빵 하고 부딪혔죠. 예,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를 이겨냈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서 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참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또 좋은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돌파하고 이겨내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한 가지 문제를 회피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항상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자, 11절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글로에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를 개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예,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이 떠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목회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아주 학식이 많고 또 언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전도가 돼서 이후에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누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 사도한테 한번 물어보자. 요즘 같으면 물어보는 게 쉽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데 수개월, 오는데 수개월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회답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아마도 종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종을 보내어서 바울 사도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들은 건 두 가지예요. 이 글로에라는 이 집의 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집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고요, 지금 저렇고요 들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런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요즘 이게 문제예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네. 그것보다 이게 더 문제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전서도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를 먼저 6장까지 권면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원래 누가 상담하고 하러 올 때 물어볼 때 눈치껏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어봅니까? 말했다고 혼날 것 같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예,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서부터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하자 말자 바로 그 송곳이 들어갑니다.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11절을 읽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이죠. 분쟁.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로서 제일 큰 문제는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적혀져 있는 이 원문은요, 본래 그 나는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실 때 일기장에 나는 적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비슷해요. 안 적어도 다 압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되게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우리가 잘 이게 감이 안 와요. 그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바울 사도가 11절에서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인데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어떻게 이렇게 나뉘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계열을 통해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3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내가 몇 명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랬다.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례를 베풀고 또 받은 관계를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세례를 주었을 것이고 아볼로도 목회를 했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다녀간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9장 5절을 보면요, 9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만 딱 떼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그런 그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와서 그 교회를 이제 도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례를 또 베풀 수 있었겠지요. 그죠? 이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유성희 자매님,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예. 대답해도 곤란하고 안 해도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나는 허성복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바울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아닙니까?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아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이 가능한 하나의 추론입니다.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묶여진 곳에서 또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추론은요, 이 지도자들이 가진 그 특별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볼로는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아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 목소리도 크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요. 이 시대로 가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박성원 집사님 정도는 돼야. 마이크도 없으니까 쩌렁쩌렁하게 울릴 것 아닙니까? 그때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의 아볼로급일 텐데 안타깝네요, 집사님.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인간적인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참 지식이 많고 구변이 좋다 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아 해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끌렸을까요?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보다는 유대교, 구약의 그런 율법에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울에게 끌렸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끌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끌렸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끌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니지만 나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죠. 그런데 나는 이란 말은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너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고 금을 긋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이라고 말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희한한데요.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들이 잔뜩 언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죄악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직통 계시하겠다. 직통으로 나는 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나는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먼 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경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만 보고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만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예수님 몸을 돌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이 통해야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죠? 나는 예수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은 교회 가고 없어요.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하고 친하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하실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장시키시고 양육하실 때 내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곳이다 하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락하여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권면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단련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직통 계시 받겠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조각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나는 누구에게 해가지고 서로 전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너는 우리 쪽에 세례 받아야지. 너는 우리 쪽이잖아.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나는
바울 쪽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어처구니 없죠. 예. 바울 사도가 1번으로 말할 만하죠.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없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져 본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 왜 이렇게 편당이 생겼는가? 편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 나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다른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자리는 목자님이 가야 됩니다. 그럼 싹 흩어지거든요. 예. 예. 제 눈에 보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뭉친다면 이게 곧 당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당이죠. 예를 들어 고향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같이 밥 먹자. 예. 또 학벌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기분 나쁘지. 예. 예. 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씨들끼리 모이자. 예. 청주교회는 허씨가 몇 명 없죠? 예. 엮인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예. 모이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당입니다. 예. 이씨들끼리 모이자. 그것도 당이에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 가치 또 기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거 자체가 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좀 친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자기들끼리 너무 뭉쳐요.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안식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안식 되게 즐거웠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수다 떨다가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있다가 집에도 같이 가요. 어디 들렀다 간대. 근데 왜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잘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이렇게 당을 짓는다면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쪼개어졌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아마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은 문제입니다. 교회를 나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고 그런다면 십자가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꼭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만드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이 본드와 같은 작용을 해가지고요. 사실 우리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서로 볼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다른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곁에 있으면 어쩌면 피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이제 이 악교로 붙여 놓으신 겁니다.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족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사이가 안 좋은데요, 빨리 화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 가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데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없든지 둘 다 없든지 아니면 사이가 좋아졌든지 뭐 이 중에 하나겠죠. 빨리 해결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엮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면 되지요. 근데 이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옳은 생각과 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것을 감싸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의 씨앗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는데 거기 모래 조각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이런 분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당을 짓는다면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편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꺼호색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면 그 소식을 들으면 놀라겠지요. 근데 이런 일들과 우상 숭배, 우리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술수라는 것은 점을 치고 굿을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행한다면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당 짓는 것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거 전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 도덕적인 그 가중치가 다를 수 있는데 간음 그러면 뭐 쇳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땅끝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분내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같은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것에 대한 무게가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됨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진리를 지키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 뭐 교회 건축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자면 뭐 더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교회 건축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나뉘어져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까? 네.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요? 네. 기도 가장 영적인 일이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뉘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기 싫은 사람도 오지 마, 저리 가. 어떻습니까? 합당합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됨 안에서 되어야 되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라질 바에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갈라지고서 번듯한 빌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라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내 마음에 벽이 생기는 것은 그건 내 문제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덩어리 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이 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길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부족하면 상 받을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저래? 하지 말고 상 받을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메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도에서 책임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못해요. 그럼 메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교회에 힘이 생기면 어떤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교회가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를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전부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거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렇게 겁나가지고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온 몸이 앓을 수도 있지만 몸이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를 힘써 지키자 이런 생각이 굳건히 서 있어야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그 사람도 안전합니다. 우리 모든 신도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심각하죠? 어처구니가 없죠? 예?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답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하라고 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고 다니니까 나는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좀 하고 다녀라.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호한 그런 말이잖아요. 예. 자,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됩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이게? 한 마음이 되자는 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에? 내 마음 저도 잘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인식. 사실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생각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치, 신앙의 이치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교육을 받긴 했지만 성경책이 없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책이 있지만 우리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세례 오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그 수준이 낮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셨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합니까? 네? 네? 중요합니까?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말할 것 같아? 바울 사도한테 세례 받았다. 나 바울 사도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바울 사도가 손수건만 스쳐도 병이 낫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내가 대행한다는 거거든요. 목자는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사실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가 목자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밑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 자매가 이란 사람이거든요. 이란이 어딘지 아시죠? 중동의 이슬람.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여자들이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문화에 있다가 남자가 자기 발을 씻어준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를 세례 준 사람이 제명당했을 수도 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이 이상의 지식도 가지고 있죠. 세례가 다입니까? 세례는 그 문에 들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 안 맺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세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요, 열매 안 맺으면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나무가 있는데 도끼가 그 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찍어내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거든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손가락 접으면서 해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개 다 맺으셨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지식 쌓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고르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평소에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는 평안하죠? 신앙생활 평안하게 잘하고 계시죠? 얼마나 평안한지 대답을 안 해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신 것을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 말씀을 힘써 들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각자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이 전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받을 때, 공통된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시험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알아봐야 교회가 시험에 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극복하려면 우리가 같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틈이 생기면 그리로 사단이 와서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죠? 오늘 제목처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안에는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것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찬송하겠습니다.